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4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로 우리 마지막 단 4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우리 4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함을 더하더라.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오늘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또 감람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가 이 새벽에 5번째 새벽을 맞고 우리가 요일로는 이 목요일 새벽 아침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내일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맞이하기 이 전날, 오늘이죠. 이 목요일 또한 이 5째 날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신 이후에 오늘 감람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행하셨던 모습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습관은 어떤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봐 알듯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늘나라의 기적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은 일정을 마치신 이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또 새벽이 동트기 전에 습관을 따라 이 새벽을 먼저 깨우시며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에도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올라가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인생의 가장 위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난 이후에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변함없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39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영적인 비밀이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 기도의 삶이 생활화된다면 어떤 위기를 직면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건과 위기 앞에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기와 사건 앞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다면 기도로 어떤 사건도 어떤 위기도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 기도함으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하셨지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과 어떤 위기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어떤 위기 앞에 어떤 상황 앞에 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어떤 위기 앞에 죽음 앞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평소에 기도와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위기와 사건 앞에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고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람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실 때에 누구도 함께 따라가죠? 제자들도 오늘 39절에는 함께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40절,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로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 던진 만큼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 기도하라 라고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제자들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도는요, 세상의 유혹과 기도는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유혹도, 물질의 유혹도, 이성의 유혹도, 세상의 유혹도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 깨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기도로 무장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43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다. 너희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잔을 옮겨지는 것이 나의 뜻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의 힘을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곁에서 기도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이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기도의 힘을 더하더라. 저도 이 말씀을 어저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가끔이지만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그 분들을 생각하셔 기도할 때에 저도 이 새벽마다 또 가끔 천사가 나타나서 또 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는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에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지만 저는 천사가 나타나서 양강나팔을 이렇게 부는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또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 기도에 힘을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4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써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 기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돕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가 더해질수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가 더해질수록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힘으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원합니다, 이것을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깊어지면 그 기도는 온갖 간대 없어요. 내 뜻을 이루어지는 기도는 간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기도의 깊은 은혜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더해질수록, 기도의 끈이 더해질수록, 기도의 그 은혜가 더해질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수단인 것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은요, 더러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45절, 4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런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깨우시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손해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손해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를 생활화하여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승리하셨던 모습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습관화되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습관화되어서 말씀과 기도가 준비되어진 것만큼, 말씀과 기도가 기도의 잔이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도만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힘을 더하여 기도를 돕는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경험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피곤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도만이 너희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더해질수록 예수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결국 십자가에 승리하셨던 기도의 승리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희들 하늘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깊은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응답을 이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